같은 지역에 있어도 덕진교회에 와 보기는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오게 됐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 CCC 회관은 자주 왔었어요, 과거에. 근데 와서 덕진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다니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 스타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헌금이 올라왔는데 이걸 제가 기도해야 할 문제인지를 지금 살짝 고민이 돼서 나중에 목사님 제 스타일을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야 되겠네요. 저는 설교하기 전에 기도 않고요. 설교 끝나고 기도합니다. 저 친구 왜 기도도 않고 시작하지? 그럴까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마음이 이상해서 설교에 은혜 못 받는 그런 건 없으시기 바랍니다. 후광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탤런트 한지에 굉장히 예쁜 여자죠. 드라마에 나온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처럼 예쁘다, 친절해 보인다, 순수해 보인다, 성실하다. 어떤 사람은 한지혜를 보고 이슬만 먹고 사는 여자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한지혜는 엄청 욕을 잘하는 욕쟁이라고 합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그 이미지 때문에 이슬만 먹고 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좋게 보이면 다른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평가하고 하는 이 사람들의 심리를 후광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후광 효과는 사람들의 기대가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보여줍니다. 63절을 보면 예수께서 침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이 표현은 유대 사회에서 상대가 진실을 말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표현이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64절에 대답을 합니다. 한번 6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63절과 64절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다 이거를 말하는 어떤 무대장치 같은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답변이 좀 이상하죠. 네가 말하였도다. 즉 내가 메시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네 입으로 지금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뒤에 그러나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 같으면 여기가 핵심입니다 하고 제가 그러나라고 말한다 그러면 얼른 볼펜을 꺼내서 거기다 밑줄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밑줄하고 쓰고 하는 것이 훈련이 된 교회예요. 이 그러나라는 말은 앞뒤가 다를 때, 말이 다를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즉 네 말이 옳다, 내가 그리스도다 해놓고 그러나라고 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바로 이게 이제 금방 제가 서론에서 말했던 사람들이 기대하고 상상하고 소망했던 메시아에 대한 이 관이라는 말은 이미지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이미지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약의 말씀이 시편 2편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2편 1절로 3절을 보면 제가 1절로 3절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찾으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가 시편 2편 6절로 10절입니다. 여기를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기에 나오는 메시아는 주로 누구를 상대하느냐면 거기 1절로 3절을 보면 이방 나라들, 군왕들, 또 6절로 10절에서도 뭐 재판관들, 또 관원들 이런 자들을 상대로 합니다. 그런 자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철장으로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아멘 하면 안 돼요. 이게 오해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요, 앞뒤를 잘 듣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여기에 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이미지. 철장으로 세상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분으로 온다. 이제 그들은 갑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해방자로 전투하는 장군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예수님이 막상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죠? 마구간에 오셨어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갈릴리 촌구석 사람으로 오셨어요. 죄인의 친구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 저들이 웃는 거죠. 비웃는 거죠. 아니 성경을 보면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온다 그러는데 잡혀가지고 지금 여기에 무릎 꿇고 앉아 있으니, 무릎 꿇고는 제가 한 표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저들의 분위기를 잘 아시는 예수님이 그러나 라고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 즉 인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 이 권능의 우편이 어디냐면 하늘 보좌 우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우편에 앉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언제냐 할 때 오늘 본문 64절을 보면은 이후에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다가 밑줄을 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후에 그런 일이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을 하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하니까 마음속으로 찜찜했던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이는 건데 얼마나 이 양심이 찜찜하겠어요. 근데 이후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 양심에 찜찜하던 마음을 다 털어버리고 자기들의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7절, 68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결국 이런 이들의 태도,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다라는 이야기.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철장으로 만국을 권세를 깨트린다고 하는데 왜 죽었느냐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알렉산더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느냐. 이 세례 요한도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11장 3절로 6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3절. 옥에 갇힌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여서 질문을 하는 장면인데, 그 질문을 받고 3절에 예수께서 이래요. 질문을 예수님에게 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이 4절로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의학적으로 고치지 못할 질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맹인을 보게 했죠. 못 걷는 자를 걷게 했고 나병 환자를 치유했죠.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살아가는 영역, 삶의 영역을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놓는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죄와 사망 권세를 해결을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세상,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세상 나라라고 그러죠. 다른 세상에 살던 사람을 건져서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 그걸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지요. 그런데 죽은 뒤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뒤는 그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옮기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우리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죄에서 건짐을 받고 사망 권세와 그 아래 노예로 종노릇 하던 이 노예의 신분이 끝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여서 새로운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 영역을 바꾸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 죽은 뒤가 아니에요. 영생은. 자꾸만 기독교인들이 착각해요. 죽은 뒤에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파에 넘어가고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살아서 여기에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영생인데, 여기서 영생 얻고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옮기는데 그 출발이 십자가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영역에 살지만, 믿는 사람은 거기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소경이 본다,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의 병이 나은 게 아니고 소경이 사는 세계가 눈뜬 자가 사는 세계와 다르다. 그런데 이제 전에는 우리도 눈먼 자들만 소경인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소경이었는데 예수를 믿고는 완전히 눈뜬 자로 사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사는 세계와 멀쩡히 걸어다니는 자의 세계는 달라요. 안진뱅이,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큰 집에서 얼마나 큰 학교를 다녔는지, 제 고향이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이 전주보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결혼하고, 우리 집사람은 서울 사람인데 결혼하고 애써 시간을 내서 서울 살 때 우리 집사람 끌고 아이들도 끌고 고향 방문을 했잖아요. 몇십 년 만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중학교를 갔는데 그 후로 처음 내려온 겁니다. 지금 가면서 차 속에서 자랑을 해서 우리 살던 옛날 집이 막 애골 같고, 초등학교는 뭐 서울 같은 데는 그런 학교가 없어. 그렇게 넓고. 갔다가 제가 깨갱했죠. 그렇게 옛날 살던 집이 작고 그렇게 다녔던 초등학교가 그렇게 조그만. 근데 왜 그렇게 크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때는 키가 작았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서울로 갔는데요,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았어요. 키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키 작은 모습으로 보면 되게 큰 거예요. 근데 커서 가보니까 요만한 거야. 안진뱅이가 사는 세상과 멀쩡히 걸어다니는 세상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이유예요. 복음을 아는 자와 복음을 모르는 자의 차이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거죠. 가난한 자가 부자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재벌이 됩니까? 여기 예수 믿고 재벌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더만 아직도 재벌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복음이 전파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옮겨서 출세한다가 아니에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두 세계를 대조하고 이쪽에서 이 신분과 이쪽에서 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걸 설명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성전의 미문의 앉은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사도행전 3장 뭐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베드로는 진짜 은과 금이 없었을까요? 주머니에 비상금이 정말 없었을까요? 아니면 집에다가 뭐 꿍쳐놓은 무슨 저금 통장이라도 없었을까요? 네, 없지만 그럽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뭐예요?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앞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는 40년째 거기서 거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40세쯤 됐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는 아니겠지만 거의 30몇 년, 40년 가까이. 이 사람은 진짜 거지일까요? 집에 돈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죠? 저는 옛날에 전도사 때 서울 살 때 바로 제 집 뒷동네에 거지 할아버지가 사셨어요. 근데 저는 50만 원의 남의 집에 세를 살고 있었는데 그 양반은 2층 양옥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70년대 서울에서 2층 양옥집이면요 부자예요. 아들들은 다 대기업 다니고 다 출가해가지고 사는데 이분은 맨날 아침 새벽부터 출근을 해. 이 할아버지가 어디로 출근하는 줄 아세요? 지하철 입구에 앉아가지고 거지 생활을. 전 몰랐어요. 동네 아저씨가 저녁에 컴컴한데 이 할아버지가 들어오는데 여름에 평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옆집이 집사님이 전도사하고 집사가 이야기하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걸어. 이 집사님, 저 할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죠. 거지 할아버지. 왜? 거지가 이쪽으로 왜 와요? 이 뒤에 양옥집 주인. 근데 직업이 거지. 여러분요, 이 거지가요, 실제로 집에 가면은 돈 없는 거지가 아니라 돈이 많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보다. 응? 근데 베드로가 이러고, 돈은 없어 나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너는 있지? 너에게 없는 것을 나에게 있는 것 줄 거야. 그게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런 거예요. 벌떡 일어났죠. 은과 금이 예수의 이름으로 대조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 믿어서 은금이 많은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은금은 여전히 없지만 예수 믿어서 수제자여도 은금은 나에게 별로 없는데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이게 신앙이요. 이게 구원이요. 십자가는 이것을 위하여서 지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세상으로 들어왔다. 예수의 이름이 앉은뱅이가 사는 세계와 자기 발로 돌아다니는 세계와의 차이를 예수의 이름이 만들어냈다. 이게 예수 죽음의 의미예요. 이걸 모르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은과 금으로 할 수 없는 것, 신앙의 힘으로 했다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은과 금으로 안 되는 건 내가 기도해서 해냈어 라고 말하는 이상한 기독교 복음이 아닌 이단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은과 금으로 안 되는 건 내가 믿음으로 했어 라고 하는 이단 같은 발언을 우리는 그냥 진짜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모르니까, 지신 이유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 믿는 것이나 안 믿는 것이나 결국 똑같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더 잘 됐을까요? 불교 믿는 사람이 더 잘 됐을까요? 천공 스님 믿는 사람이 더 잘 됐을까요? 아니면 3대째 예수 믿는 집안 아들이 더 잘 됐을까요? 불교 믿는 사람이 부자가 훨씬 많고요. 천공 스님 누군 줄 알죠? 천공 스승. 그 대통령 됐죠. 그러면 우리 뭐야 그러면 예수 이름이 그 정도로 하찮아? 그것도 못 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신앙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됐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렇다면 이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은 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새벽 편지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꼬맹이의 질문이라는 글이 올라와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5살짜리 꼬마를 자기 아들을 자동차 옆자리에 앉힌 거예요. 뒤에는 그 아내가 앉아 있고. 근데 이 5살짜리가 이렇게 묻더래요. 아빠,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 순간 이 아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3가지 정도 대답이 있는데, 첫째, 연료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꿔서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동력을 얻는 거야. 후륜의 경우에는 클러치에서 변속기로, 변속기에서 추진축.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공대생인가 봐.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가 밥을 먹어야 뛸 수 있는 것처럼 자동차도 엔진이라는 곳에 기름이라는 밥을 주어야 달릴 수 있는 거야. 이것도 5살짜리한테 조금 어려운데. 3번째, 엄마에게 물어봐. 이렇게 대답을 괜찮은데 엄마에게 물어보라 하는 것이 라고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그때 엄마한테 5살짜리가 묻더래요. 아빠가 대답을 안 하니까. 엄마,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더래요. 빙글빙글 돌아가. 그러니까 5살짜리가 그렇구나. 여러분, 저는요 그 글을 읽으면서 되게 임팩트를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무진장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쉽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사셨느냐? 자기를 막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대제사장 장로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거짓 증거를 가지고 막 모함을 하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 했다고 그래요? 침묵하셨더라. 그 다음에 60절로 61절을 보십시오.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왜곡시키고 편견으로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침묵하셨다. 또 보십시오. 63절 65절 예수님께 말을 시켜놓고 그 말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면서 옷을 찢는 이 위선적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뭐를 했다고요? 침묵하셨다. 또 보십시오. 63절 이런 거짓과 편견과 위선과 폭력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뭐를 했다고요? 말하지 않고 침묵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는 성도처럼 사느냐? 그 엄마가 말한 것처럼 아주 간단해요. 자동차는 빙글빙글 도는 거야 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면 돼. 근데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냐? 우리는 엄청나게 생각하는데, 침묵하셨더라.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마태복음 12장 18절로 20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라, 내가 택한 나의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는데, 이게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하느냐?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한다. 18절. 그리고는 20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뭐를 이길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하는 것이 가운데 19절이에요. 뭐라고 하느냐면 이래요. 다투지 않는다. 들레지 않는다. 들레지 않는다 이 말은 그 목소리가 창밖으로 새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곤조곤 말한다. 노재성 목사처럼 막 이렇게 말하지 않고 조곤조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고 그 대신에 20절 뭐라고 그래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이시다. 신앙생활이라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다투지 않고 들레지 않고, 그리고 상한 갈대를 끄지 않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한 갈대를 놔두면은 저절로 죽어 이놈이. 그것을 미리 꺾는다고 해서 뭔 상관이 있어? 꺼져가는 심지.
그 놔둬도 불이 꺼질 거야. 그걸 미리 껐어요. 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한 갈 때도 안 껐고 꺼져가는 심지도 안 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신앙이야. 그렇게 살게 만들려고 십자가를 지었어. 그렇게 못 사는 죄인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여기 상한 갈 때 이거하고 유사한 것이 상한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이 영어로는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 broken heart라고 그래요. broken, 깨졌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상처를 받고 의지할 데 없어 방황하고 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죽을 수도 있어. 우리 주변에 누군가의 한마디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허물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계 자살률 1위 국가를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를.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인데, 목사님, 저는 그분, 우리 교회 성도님 다른 분을 가리키면서 그분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덜덜 떨려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교회에서 마주치지 않을 수도 없고 무슨 회의만 함께 하면은 가슴부터 벌렁벌렁 뛰는데 견딜 수가 없는. 제가요 할 말이 없었어요. 목회를 잘못했어요. 목사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사명인데 이걸 못하고 있었다. 할 말이 없었죠. 인간은 상처받기 쉬운 존재예요. 상한 갈대 같은 존재라 누가 손만 대면은 그냥 금방 시들고 꺾어져 버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데 안식, 쉼이 교회에서 쉼이 없어. 교회 오면 오히려 가슴이 더 벌렁거려. 항상 그런 교회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늘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상한 갈 때 이 깨진 마음 같은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한 이 인생들을 그냥 이왕 상했으니 그냥 탁 쳐서 꺾어버려야지 그런 말과 행동을 예수님은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의 전체 주제가 뭔지 아세요? 안식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라고 한 말씀 이후에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을 하면서 전체가 안식 이야기예요. 안식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이야기를 다투지 않고 들레지 않고. 말하자면 사람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꺾지 않는다. 그러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럼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구주 예수께서 그 목소리가 창밖으로 들리지 않았다면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가 예수를 닮는 것이 신앙생활일진데 우리의 목소리가 크지 않아야 하죠. 교회 안에는 목소리 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목소리 작은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 교양 있고 상식.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이 덕진교회는 내가 모르니까 빼고 우리 교회 같으면은 진짜 교양 없고 상식 없는 것들이 우글우글해.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교양도 상식도 없어. 사람 상처 주는 말을 그냥 맡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를 왜 지셨느냐 예수님이. 전혀 다른 세상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 닮고 살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은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칼을 빼지 않고 자기 마음에 안식이 없는 사람이 칼을 빼서 남을 찌르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칼을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여러분 아직도 마음의 칼을 내려놓지 못한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는 말이 자주 나온다면 그 사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의 안식을 못 누리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 못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구원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게 아닌 거죠. 기도 열심히 한다고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기도 열심히 한 결과가 예수 닮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칼을 내려놓고 마음이 부글부글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섬기며 헌신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섬기고 헌신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예수 사랑이 없으면 이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일수록 자랑하려고 그러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덕진교회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오셨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이렇게 간 거잖아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살아계신 주,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한 이 교회는 5명 정도. 그 예수도 안 믿고 권사 장로님이 되신 모양이에요. 이쪽에서만 지금 아멘. 이쪽은 예수 안 믿고 지금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신 겁니다. 예수 안 믿고 지금 반주 오신 모양이에요. 엉겹결에 물어서 그런 대답을 못한 거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예수 닮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성경 이야기 하느라고 조금 지루했죠? 예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알라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정략 결혼을 피해서 도망쳤다가 우연히 가난한 떠돌이 알라딘을 만나는 이 자스민 공주 이야기. 이 자스민 공주와 알라딘이 쫓아오는 군사들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결국 포위를 당해요. 그래서 건물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알라딘이 자스민을 안고 이렇게 묻습니다. Do you trust me? 한국말로 하면은 나를 믿나요?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자스민 공주가 yes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품에 자신을 완전히 맡겨요. 그때 뛰어내립니다. 건물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믿느냐라고 하실 때 예 믿습니다. 그럼 말로만 예 믿습니다 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믿습니다 말로 하면 행동으로는 주님 품에 안기는 거죠. 그리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에 부글거리는 끓는 칼을 내려놓아도 평안해야 합니다. 주님 품에 안겼으니까. 내가 믿는 예수께서 침묵하셨다면 나도 침묵해도 괜찮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이익을 당할 텐데 예수님도 불이익 당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승리하신 거죠.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고 대항하고자 하는 욕구가 내 속에서 치밀어 올라올 때도 침묵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처리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려는 마음이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만들려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도 묻습니다. Do you trust me? 나를 믿느냐라고. 알라딘에 이런 장면이 또 나와요. 알라딘이 아바부라는 왕자로 변신을 해서 양탄자를 타고 나타났는데 자스민 공주가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알라딘이 한번 타보실래요? 하고 공주에게 초청을 하니까 이 공주가 망설이죠.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때 알라딘이 이래요. Do you trust me? 또 말을 해요. 나를 믿나요? 그러니까 자스민이 알아들어요. 그리고는 yes 하고 양탄자에 타요. 양탄자에 타자 그때 그들 앞에 세계가 새로운 세상이 쫙 펼쳐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면 내 인생이 새로운 세계가 쫙 열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영화 이야기 또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화는 여기 계신 분들 다 봤을 것 같아요. 영화 타이타닉. 타이타닉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하죠. 이 잭과 로즈 얘는 별로 유명하진 않아요. 케이트 윈슬렛이라고 하는데 이 둘이
배의 그 앞부분 거기에 딱 서서 이렇게 쫙 손 벌리고 서 있는 그 장면, 그러니까 유명한 장면이죠. 눈을 감은 이 로즈에게 잭이 묻습니다. Do you trust me? 그러니까 로즈가 yes라고 하고 눈을 뜹니다. 그때 이게 이제 촬영 기법인데, 얘네들이 지금 여기 난간에 서 있으면 이 촬영을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서부터 샷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쫙 마치 허공에 떠 있는 거지. 360도 돌아가. 그러면서 이 하늘이 쫙, 그러니까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막 세상이 막 바뀌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그때 로즈가 이렇게 말을 해요. I'm flying. 날고 있어요. 실제로 나는 건 아니에요. 날고 있는 것 같은 황홀함. 이 사랑이 사랑하는 사람을 날게 하고, 믿음이 믿는 사람을 날아오르게 하고, 하늘에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믿느냐 할 때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면 몸을 맡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그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 임한 천국,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그게 신자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자기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투지 않고 들리지 않고 상관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혹시 꺼질래라 손조차도 안 대고, 오늘 이 이야기 계속 할 텐데 여러분 귀에다가 이 머리에다가 그냥 박혀 놓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특히 어디서?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하물며 다른 사람들에게야. 여러분 이제부터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주님 닮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에 먹지 말고 웃지 말고 놀러 가지 말라는 말 안 해요. 대신에 이렇게 말을 해요. 1년 365일 예수 마음 품고 살아. 고난주간 금식 일주일 따가고 나머지 51주를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버리는 이 한국 기독교인들. 고난받으신 십자가의 주님 마음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능력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외우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뭐예요? 내 소원을 이룬다, 내 문제를 이룬다가 아닙니다. 이건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자기는 감옥에 있어? 어째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데 바울은 감옥에 있다가 죽어? 어째서 그러는 거예요? 이 구라친 거예요? 앞뒤 문맥을 말씀 앞뒤를 읽어보면 13절 앞에 11, 12절 그리고 13절 뒤에 14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나 바울은 가난하던 부하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이 뭐예요? 가난해요. 내가 비천에 처해도 억울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마음에 도끼를 품고 칼을 품지 않고, 내가 부하고 풍부하게 살아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과 풍부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능력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 아시겠습니까? 앞뒤 빼버리고 2구절 13절만 써먹으면 이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믿은 겁니다. 예수님을 힘과 재료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는 도움을 받거나 방해받을 수 없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그런 육체적인 조건으로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감옥에 쳐넣어도, 아니면 감옥에서 꺼내서 총리의 자리에 요셉을 앉혀도, 아니 황제 자리에 나를 앉힌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주님, 저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도 바울처럼 세상적인 조건, 육체적인 조건에 의하여서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 가진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환경과 조건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거나 내용이 아니게 하시옵소서. 예수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있습니까? 그 지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내용이에요. 높은 지위 자체로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조건이 나쁘면 나쁜 대로 신앙을 드러내고, 조건이 좋으면 좋은 대로 신앙을 드러내고, 유능하면 유능한 대로 신앙이 나타나고, 무능하면 무능한 대로 신앙이 나타나고, 무능하면 겸손하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유능하면 잘난 체 하지 않고 남에게 초치지 않고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게 신앙인 것이죠. 믿는 자는 세상의 부요함에 의하여서 방해받을 수 없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보면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기뻐하라고, 왜 관용하라고 그러죠? 왜 남에게 관용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예요. 온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에요. 다 가졌잖아요. 그렇게 만들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실패요 불평과 불만의 이유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아셨으면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그 나라에서 신자된 것을 감사하는 삶, 신자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삶,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고 또한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리시지도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다라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고 있다라고 교만한 자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힘이 있다라고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의 현실에서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